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유를 넘어 나눔의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세우신 한국 지도자 센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세미나 주제가 교회 생애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에서 아동기, 청소년, 청년, 성인, 또 장년, 노년기가 있듯이 이 교회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부터 성장, 정체, 쇠퇴, 소멸기가 있다는 건데요. 이 교회를 진단하는 진단표가 있었습니다. 24개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답을 해 가면서 이제 참 합산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성장과 정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성장과 쇠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야, 성장하고 있어 라고 안도하며 안주하는 순간 이미 쇠퇴하고 있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교구 개편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염려도 있지만은 지난주일 오후에 신임구역장 세미나 때 이미 2년 전에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우리 강주제일교회 권대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은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선교회 부임한 지 벌써 5년 1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5년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회복과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집중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기도, 응원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간에 우리 전선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이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기도 하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 78년 된 그 전통교회에서 어떻게 그 5년, 3년 사이에 그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사역들이 가능한지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목표를 세우면서 가야 하는데, 강의를 듣는 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시편 1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 복 있는 자의 이미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철을 따라입니다. 철을 따라. 70인역,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된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이 70인역은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적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 크로노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카이로스로 이 철을 따라 라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령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철을 따라를 그의 때에, 그의 열매를 그의 잎사귀가. 미취학 때는
미취학 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아동기 때는 아동기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 청소년기 때에는 청소년기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 성년기, 중년, 노년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들,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 초중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을 때의 나이는 잘 아는 것처럼 110세 죽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고백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에 그 청년의 때에 믿음이 좋았던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80세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가 아니라 그가 죽기 전 바로 그때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시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런 때가 있었어.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열매를 맺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야기한 것이 전생애주기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과정의 삶을 거치는데,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우리 교회학교 교육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각 세대에 맞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구 개편을 하는 진정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또 함께 모여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그 때에 맞는 모임과 행사, 양육을 통해 철을 따라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시기에 있는 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그 공동체를 꿈꾸고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시니어 세대도 중요합니다. 3040 세대도 중요하지만 5060 세대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교구 개편을 통해서 나의 때에, 나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소유를 넘어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동체 설교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곳이 있다라면 구약은 아둘람 공동체, 신약은 초대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구 개편을 하며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 아둘람 공동체처럼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그렇게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치유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실제 우리 공동체에서 진정한 나눔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전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곳에서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몸소 느꼈으면 좋겠고, 그 나눔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열방으로 향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니소는 본래 말 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마른 땅에 말 발굽에 파일 정도라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진짜 능력은 이들이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의 역사, 아, 내가 잘못 살아갔구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역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성령의 찔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영적인 그 반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 찔림을 받았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눈물 콧물 흘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살았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한 것은 그 죄의 길을 떠나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려는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고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체크할 때 쓰는 것이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세례교인이라 함은 나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내가 세례교인임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세례교인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고 있는가?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의 손과 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연합하여서 살아갈 때 내가 진정한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자,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이들이 성령 충만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공동체만 바뀌었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후에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5,000명이 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8,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8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 두 자녀,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면 5명입니다. 거기에 보통 성경은 남자만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이 믿는 대로 따라왔겠죠. 그러면 8,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요, 그 8,000명 곱하기 5 하면 4만 명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의 절반인 50%가 4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수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그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간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였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42절에서 47절 9절에 보여준 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이 제자들, 이 사도들 얼마나 성령 충만하였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전통을 당연시 여기는 교회는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전성교회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움으로 전통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전통이 되는 그러한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운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이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들은 말씀을 교회 안에만, 공동체 안에만 가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그 말씀들을 실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라고. 우리 이번 한 주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자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유를 넘어 나눔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을까?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미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음식을 나눴고 가정의 대소사일 함께하며 마치 내일처럼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다 보니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 잃어버린 것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라고는 하면서 그래도 이 초대교회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 모이는 이들도 실현했다라면 우리 전성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사랑이 넘침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들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이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행위도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입니까? 소유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진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나의 기본적인 욕구와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기본 욕구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어찌 그 사람에게 감사와 자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자족이 없는데 어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광고하고 포스터 내걸고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의 반대는 소유가 아니다. 가난과 소유의 반대는 공동체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유해진다. 신학교 시절 성경 말씀 다음으로 임팩트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새긴 귀한 구절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가난의 반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의 반대는 소유해야 돼, 더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가난과 소유의 반대는 여러분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삶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의 반대가 많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놀라운 힘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눔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나 혼자 가진 소유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함께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의 넉넉함으로 채워지고 나의 강점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소유의 크기에 상관없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나눠야 우리는 부유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부유함과 풍요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께서 함께하게 한 이 공동체에서 더 깊이 연결되고 더 풍성히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이곳 우리 전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예배와 삶이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집에서는 식탁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나도 저 모임에, 저 공동체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라는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건물의 크기나 제도의 탄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진실한 나눔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초대교회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육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또 예수로 채워져서 세상과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과 나눔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귀한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